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 가끔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답니다. 아주 뜨거운 국을 마시면서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그 뜨겁지 왜 시원해, 그죠? 그런 건 잘 모르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 이렇게 낯선 사람들 만나서 한참 이야기하다가 꼭 묻는 게 있대요. 내 나이가 몇이냐 이걸 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 생년, 태어난 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태어난 횟수가 똑같으면 몇 월에 태어났냐고 묻는데요. 그래갖고 꼭 누가 먼저 태어났는지 그런 거 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공동체에서는 너는 몇 기냐, 너는 학번이 어떻게 되냐, 뭐 그런 거 많이 물어봐요.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도요, 감신 출신들도 그 학번이 딱 정해져 있어갖고요, 꼼짝 못해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렇게 서열 문화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나라는 또 경쟁을 통해서 지금까지 발전해 오다가 보니까 서로 비교하면서 경쟁하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어린아이들 노래 자랑하는 거 있어요. 그거 프로 이름이 뭐예요? 누가 잘하나. 아주 어릴 때부터 누가 잘하나. 이거에 아주 우리들이 몰입해서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경쟁해서 승자를 골라내는 프로를 배틀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 배틀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혹은 결투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쟁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 우리의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낙오자를 만들어내고 낙오자는 떨어지고 경쟁에서 떨어지는 사람은 또 마음의 상처를 갖고 빠져 올라가는 사람은 또 승리를 하고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이렇게 지위 경쟁을 하다가 보면 그 본질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인데요. 이런 비슷한 상황이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로 누가 큰 자냐고 묻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니까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서로 물으니까 너희들 도대체 왜 그렇게 뭘 가지고 싸우느냐? 누가 큰 자입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천국에서 큰 자가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을 따르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하는 그 가르침을 내가 따라서 내가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시민권을 갖고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내가 잘 믿어보려고 그러면요, 내 마음에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요. 왜냐? 이 땅에서의 가치관과 이 땅에서의 삶의 방식과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도 그에 해당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우리 이 세상에서는요, 자기 자신을 자꾸 높여야 큰 자처럼 보이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어린아이는 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느냐? 어린아이는요, 엄마 아빠 도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누군가 지켜줘야 돼요. 누군가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에는 나는
엄마 아빠가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엄마 아빠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 나는 못 산다 하는 마음이 어린아이에게 있어요. 그런 마음, 그런 겸손한 마음의 태도가 바로 천국에서 큰 자라 그 말입니다. 우리도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겁니다. 요즘에 모든 것이 발달해서 인간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소위 전능환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 쌓는 사건이 나오지요. 그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현상, 전능환상입니다. 이런 전능환상은 교만이고, 교만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난 안 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나 도와주지 않으면 난 안 됩니다 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천국에서 큰 자란 말이에요. 마사이족 선교를 하고 있는 백용식 선교사님에게 배운 이야기입니다. 마사이 땅에서 길을 잃었을 때 큰 길을 따라가면요, 그 길은 솥대가 지나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 솥대가 물과 풀을 찾아가느라 만들어진 큰 길이래요. 그래서 그 큰 길을 따라가면 점점 집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면 위험한 길이라서 맹수도 만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내 눈앞에 보이는 큰 길을 따라가면 그게 집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이래요. 그러면 집으로 가는 길은 어떠냐? 길이 조그매, 좁아. 근데 이 좁은 길은요, 서서는 안 보인대요. 자세를 낮춰가지고 이렇게 지면에 거의 닿을 정도로 이렇게 봐야 조그만 길이 보인대요. 근데 그 길을 따라가면 어디로 가냐? 집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야, 참 진리요. 내 눈앞에 보이는 큰 길이 있어서 야, 저 길로 가면 되겠구나 하면 가는데 그 길은 어떠냐? 집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길이고, 그 길을 가다가 맹수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한 그 길을 가면 그 길은 결국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휘황찬란하고 요란한 길, 야, 저 길에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 길에 가면 좋을 것 같지만 그 길은 점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멀어지는 길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인공지능이 발달해가지고 이 AI가 참 별난 걸 많이 해결해 줍니다. 뭐 그 편리함이라고 하는 것, 그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기도 하지만 불안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 인공지능에 관한 이런저런 책들을 읽고 얻은 결론은요, 인공지능에게 뭘 가르쳐야 되느냐? 겸손을 가르쳐 줘야 돼요.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것 같지만 인공지능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지 아니하면 큰일 나요. 두 번째, 인공지능에게 또 뭘 가르쳐 줘야 되냐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반드시 인간에게 물어봐라,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네 스스로 결정하지 말고 인간에게 물어서 그 인간이 지시하는 것을 네가 따라야 된다. 여러분, 이 인공지능에게 필요한 게 꼭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똑같지 않아요? 우리 그냥 원하는 대로 교만하게 내가 갈 길 마음대로 가면요, 그거 다 죽는 길입니다.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지 무엇인지를 자꾸 묻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렇게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사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곧 천국에서 큰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보세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나의 주관, 나의 주장, 나의 소견,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자기의 주관을 강력하게 표현하는 사람이 이 사회에서 큰 자처럼 보입니다. 소위 말해서 오피니언 리더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의견을 주도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의견을 강력하게 표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 큰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아멘. 요즘에요, 다양한 의견들이 많고 다양한 생각들이 많고 다양한 가르침들이 많지만 결국은요, 하나님 말씀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방황하지 마시고 다 예수에게 붙어 살아요. 다 같이 아멘.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여러 가지 유튜브라든지 다양한 SNS라든지 도책이라든지 별의별 소스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우리의 생각을 흐리게 하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성경 열심히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든든히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에게 길이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 잘 듣고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겸손하게. 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했어요. 다시 한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든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또 기록하기를 주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을 헛된 것으로 아신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되죠. 사람이 자기 지혜로 말을 하지만 결국 그것은 자기 꾀에 빠지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을 헛된 것으로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라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 한 예를 들자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냐? 내가 스스로 높아지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스스로 높아지려 하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 내 자신을 낮추고 정말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마음의 본을 받아서 섬기려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면 주님은 그 사람을 큰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가치하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치가 자꾸 부딪혀요. 그 충돌이 일어나. 근데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 보려면요, 내 마음의 충돌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난 마음의 충돌이 전혀 안 일어나. 이것은
그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하는 마음에 심각한 고민이 없는 사람이요.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이 세상의 가치관과 자꾸 부딪혀. 그럴 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주의 길을 따르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누가 큰 자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이게 큰 자입니다. 누가 큰 자냐?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을 따라보려고 애쓰는 사람, 이런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그 한 예를 들자면 누가 큰 자냐? 자기 스스로 우쭐대려고 하는 사람이 이게 큰 자 같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큰 자로 세우지 않아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춰서 겸손하게 섬기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큰 자로 세우신다 그랬어요. 김형석 교수님이라고 연세대학교에서 철학을 오랫동안 가르치셨던 분입니다. 연세가 105세이신데요. 얼마 전에 대통령이 실패한 이유,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적어도 회사라든지 교육기관이라든지 지도자는 인격을 갖춘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인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행복하지 못하다. 그렇게 인격적인 지도자가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 자기가 가장 높은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여 주변의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 난 대통령인데 너희들은 다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 그렇게 보는 사람은 뭐든지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 남을 존경할 줄 알고 존경스러운 사람을 받아들일 줄 알고 그래야 하는 것이다. 존중해 주는 마음의 자세가 지도자로서 존경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큰 사람이 됐다고 해서 내가 큰 사람이 됐으니까 너희들 다 내 밑에서 다 무릎 꿇고 내 앞에서 다 머리를 조아리라, 내가 왕이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낮춰서 겸손히 섬기는 마음의 태도를 가질 때 그게 천국에서 큰 자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수련목을 마치고 미국 교회에 가서 목회하는 박건우 목사님이 있어요. 이 박 목사님이 떠나기 전에 저한테, 목사님, 한마디로 저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렇게 묻더라고요. 주저하지 않고 제가 한 말이 있어요. 오랜 세월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역시 목회도 황금률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내가 담임자로서 영적인 권위를 사람들에게 강요하면 그거 안 된다.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은 가는 것이 돌아오는 것이에요. 네가 인정받고 싶으냐? 주변의 사람들을 인정해 주라. 내가 사랑받고 싶으냐? 주변의 사람들을 잘 사랑해 주라. 내가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주변의 작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해 주라. 그래야만 그런 것들이 다 내게로 돌아오니까 결국에 가서는 우리의 목회의 여정도 황금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지금도 똑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말씀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는 자기 자신의 허세를 부리고 명령하고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나는 오피니언 리더라고 자기의 목소리를 사람들에게 마음껏 이야기할 때 그런 사람이 큰 자처럼 보이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 때문에
작은 자를 내 마음에 품고 그들을 따뜻한 마음의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천국에서 큰 자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 닮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삶의 방식이 예수 닮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 주셔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을 잘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큰 자가 되기보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소망하게 하시고 그런 마음의 태도로 하루하루를 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